열심히 준비하고 노력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하고 났을 때는 항상 마음에 아쉬움이 남는 것 같아요. 우리 수고해 주신 찬양단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다음번에 더 아름답고 더 멋진 찬양 준비하여서 마음에서부터 우러난 또한 우리가 준비된 것도 잘 준비된 아주 멋진 그런 찬양 다시 한번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은혜는 우리가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고 무슨 말로도 하나님 앞에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는 그것이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큰 것일까? 우리가 그것에 대한 전혀 감을 잡지 못한 상태로 하루하루의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조금씩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까이 감에 있어서 우리가 아는 만큼 깨달은 만큼 그 주님의 은혜는 더욱 우리의 마음속에 놀라움으로 다가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잘 깨닫는 마음으로 우리의 가슴에 새겨서 이 땅에서 남들이 알 수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이 경험할 수 없는 하늘의 놀라운 신비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드디어 2월 첫 주부터 시작되었던 구원의 서정에 관한 모든 설교가 오늘 마지막 영화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설교의 모든 구원에 관련된 모든 구원의 서정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마지막 영화의 단계인데 제가 매번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겁니다. 이것이 이것입니다. 이것은 이것입니다. 매 시간마다 이 이야기가 한 번씩 나왔던 것 같아요. 이런 것을 바로 칭의라고 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견인되었다는 교리를 믿는 신앙인들의 삶입니다. 매 시간마다 말씀에 입각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 제가 오늘은 이것은 이것입니다 라고 여러분들께 사실 말씀드릴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마지막 단계 영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저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영화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할 수가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아직 제가 영화롭게 되진 않았기 때문이에요. 저 역시도 여러분들과 같은 죄인이요. 저 역시도 여러분들처럼 성화되어져 가는 단계요. 저 역시도 하나님의 견인의 교리를 믿고 그 가운데 기뻐하고 은혜를 가슴으로 누리는 것뿐이지 아직까지는 저도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영화롭게 된다는 것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끝나는 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간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영화롭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가 남았죠. 과연 본인도 잘 알지 못하는 영화를 어떻게 설교할 것이냐. 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인데 사실은 여러분 영화라는 것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것이 영화롭게 되는 것인지. 제가 일전에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대로 말씀드리자면 영화라는 것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던 모든 부조리와 악과 슬픔과 괴로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거룩을 그대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습 속에 나타낼 수 있는 것.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해라. 이것이 바로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입각해서 영화를 함께 나눈다. 사실은 성경 말씀에서도 영화란 무엇이냐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해주지 않아요. 너희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 어떻게 될 것이냐, 너희의 영혼은 어떻게 영화롭게 될 것이냐, 그곳에 가면 과연 어떻게 하나님처럼 될 것이냐, 성경이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것은 우리도 알지 못합니다. 가보기 전에는, 누려보기 전에는, 느껴보기 전에는, 손으로 만져보기 전에는 알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영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약속하셨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듯 저와 여러분을 그 이후에 수많은 열매들로 부활에 뒤따른 자들로 하나님께서 삼으실 것이기에 우리가 그 나라에 가서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모두 다 영화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실은 오늘 설교는 그냥 이쯤만 해놓고 여러분 분명히 믿으십시오. 잘 모르지만 이건 믿는 겁니다. 하면 안 할 거예요? 이러고 제가 우격다짐으로 설교를 끝내버려도 사실은 이렇게 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영화롭게 된다니까 되는 줄 아는 것 뿐이지, 영화롭게 되신 분의 얘기를 우리가 직접 들어보거나 우리 중에 누구라도 먼저 좀 가서 보고 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경험도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의 것을 우리에게 확 보여주지 않으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활짝 열어주시고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우리 눈에 볼 수 있게끔 아직 안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보여주신들, 우리에게 알려주신들, 말씀에 적어주신들 우리가 그것을 다 소화해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아직도 시간에 매여 있어요. 우리의 육체는 아직도 죄악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연약한 육체예요. 우리의 육체는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늙어지고 후퇴하는 육체예요. 아직도 피조물로서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죄악된 몸 상태 그대로 갖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 신령한 세계 하나님의 완전한 것들을 보이신다고 해도 우리는 그것을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알아도 들어도 도대체 이게 뭔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가 천국을 보고 왔던 바울 역시도 그 일에 대한 우리에게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 중에 내 몸을 빠져나가 세 번째 하늘을 보고 왔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너에게 말하지 않는다. 왜? 그것은 너에게 말하여도 너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딱딱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자에게야 딱딱한 음식을 주는 것이지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운 음식도 소화시키지 못하는 너에게 내가 딱딱한 음식을 먹여봐야 그것은 탈나는 경우밖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를 활짝 열어서 보여주시는 대신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영화로운 삶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이 땅에서의 맛보기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맛보기라는 게 뭐예요? 옛날에 장터에 시장에 가면 제가 어렸을 때는 자주 있었는데 요즘은 아주 보기가 힘들어요. 가끔 옵니다마는 엿장수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엿장수들이요. 엿장수들이 이렇게 오면 이렇게 판에 큰 판 하나 가지고 와서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잘라서 엿을 주죠. 그럼 이렇게 고물 같은 거 갖다 주면 엿을 줍니다. 근데 아이들이 처음에는 고물을 안 갖고 오고 그 앞에서 매물 돌면 그 엿 중에 얼마큼 잘라줘요? 모서리 이걸 끝머리 요만큼 해서 탁 잘라주죠. 그것을 애들마다 입에다 하나씩 쏙쏙 넣어줍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맛보기라고 그러죠. 그 맛을 배주고 나면 애들이 어떻게 돼요? 눈에서 광채가 나기 시작합니다. 야, 세상에 이런 맛이 있냐. 우와! 지금은 당연히 그럴 리가 없죠. 지금은 그거 준다고 해도 안 먹는 사람은 대단하겠지만, 제 어렸을 때만 해도, 여러분도 어렸을 때는 더 그랬겠죠. 그거 입에다가 하나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냥 그거 먹고 싶어갖고 집에 가고 멀쩡한 고무줄도 어떻게 해요? 몰래 찢어가지고, 그거 나중에 엄마한테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다 경험 한 번씩들 해보실 테니까 제가 설명 안 해도 다 아실 거예요. 그 뒤에 일어날 차단은 생각지도 않는 거예요. 예? 집에 있는 멀쩡한 냄비도 어떻게 망치로 짚고 한 대 쳐가지고 다 물어뜨려서, 아니면 그냥 장독대에다가 한 대 들고 패죠. 그리고 다 물어뜨려서 멀쩡한 거 갖고 오면 엿장수도 잘 안 바꿔주니까 이거 망가진 겁니다 그러려고 다 망가뜨려갖고 가지고 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엿을 좀 이만한 덩어리로 한 방 얻고 싶어서, 그걸 입에 넣고 그냥 마음껏 한번 씹어보고 싶어서. 네, 여러분 무슨 설명하는지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화롭게 된 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것은 이와 같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덜함도 없고 부족함도 없이 완전하게 채우신 하나님의 그 영광, 그 은혜, 이것을 체험하는 그 순간을 우리를 어떻게 됐다고 표현한다고요? 영화롭게 됐다고 표현한다고요.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의 눈에서, 우리 함께 읽었던 교동문에 나오죠. 더 이상 우리 눈에서 무엇이 없게 하신다고요? 눈물이 없게 하세요. 더 이상 무엇이 없어요? 한숨이 없게 하세요. 더 이상 무엇이 없어요?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다툼이 없어요. 그 하늘나라에서는 이 땅에 하나님이 없으라 말하셨던 모든 것들이 사라진 상태. 그 하늘나라에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이 있으라 말하신 그 상태로 우리를 충만케 채우실 그것이 우리는 영화롭게 된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맛보기로 보여주신다고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만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요?
내 마음에 그것으로 가득 채우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매 불망 꿈에도 그릴 것, 하늘나라에서 누릴 그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가득하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요, 천국을 바라보는 구원받은 자들의 삶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삶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는,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솔직하게 대답해 보죠. 그런 모습이 많이 보입니까? 적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슬프지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다시 한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역사하셔서 성령으로 이 말씀 가운데 힘있게 역사하셔서 이 말씀 들은 이후로는, 이 예배 이후로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늘나라를 가슴에 가득 품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제가 한 절씩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누룽도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그 다음에 밑으로 조금 내려오셔서 31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로도 타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 장면은 어디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장면이냐면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십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성만찬이라고 하죠. 성찬식을 나누시고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자기가 곧 있으면, 이제 예수님이 곧 있으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 모든 하나님의 이 깊고 놀라운 일들을 행할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십니다. 자, 3년간 주라고 믿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이 제자들, 이제 곧 예수님이 얼마 안 있으면 죽겠다 말씀하시고 그 환난 가운데 넘김을 받았다, 이 큰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겠다 말씀하시는 그 장소 그 시간에 제자들 사이에 무엇이 일어났다고요? 24절 다시 한번 보세요. 자, 24절이요. 24절.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무엇이 일어났어요? 다툼. 제가 간혹 가다가 설교 중에 제자들을 이야기할 때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그러면 그분 이렇게 얘기해야 사실 맞는 거죠. 병칭을 써야 맞는데 가끔 가다 제가 이놈들이 그러고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가 왜 그런 표현을 가끔 섞냐하면 이런 장면, 이런 부분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제가 가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사실은 제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자기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누군가가 나를 팔리라, 그래서 내가 죄인들의 손에 넘기고 십자가를 지고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이 사건들을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은 그 가운데 뭘 일으키고 있었다고요? 다툼을 일으키고 있었다고요. 뭐 때문에요? 누가 크냐입니다. 3년간 예수님이 쫓아다녔고 그 예수님이 이제 곧 돌아가게 되는데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팔리우게 되는데 그 말을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거 꼭 예수님의 그 말씀을 안 들은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 같아요. 어쩌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도 그 마음속에 별 감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목숨 걸고 주님이라고 믿고 따랐던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다고 하는 그 자리에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그러고 지금 제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났다는 것은 도대체 이성적으로 생각하기도 여러분 이게 얼른 납득이 가십니까 안 가십니까? 저는 납득이 안 가요.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말 가르침을 주시는데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그 사이에서 네가 크냐 내가 크냐를 말할 수 있냔 말이에요. 설령 평상시에 이것을 논했다 할지라도 이 자리 이 순간만큼은 어떻게 해요?
가슴이 뭉클해야죠. 엄숙해야죠.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씀하는 그 자리에서는 가슴이 철렁해야죠. 그 말을 하다가도 끊쳐야 될 순간에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해요? 누가 크냐? 내가 먼저,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앞설 것이냐? 누가 더 높은 부자를 얻을 것이냐? 누가 더 좋은 것을 쟁취할 것이냐? 꼭 누구와 같아요?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죄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제자들은 지금 이런 형국이었다고요. 이런 모습에 예수님이 가르침을 주시죠. 얘들아, 누가 크다고 다투지 마라. 너희들이 보기에는 앉아서 먹는 자가 큰 것 같지, 너희들이 보기에는 섬기는 자가 섬김을 받는 자보다 작은 것 같아 보이지. 그러나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노라.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 어떻게 섬기는 자로 있어야 한다. 작아져야 한다. 두목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작아져야 한다. 예수님이 가르침을 주세요. 그리고 거기다가 더더군다나 31절로 내려오니까 베드로한테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뭐라 그래요?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내게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사단이 지금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한번 확 뒤집어 엎으려고, 널 시험하려고 나한테 청구했다. 근데 내가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 그 기도한 결과로 너는 분명히 넘어지긴 할 것이나 넘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돌이키는 날이 올 거야. 돌이키면 그때는 더욱 굳게 해서 내 형제들도 굳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그때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뭐라 그랬어요? 주님 천만의 말씀이요.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저는 예수님과 함께 옥에도 같이 가고 죽는데도 같이 가기를 이미 뭐 했다고요? 준비했대요. 준비. 이미 스탠바이 됐습니다. 다 완료됐습니다. 이제 주님 여기 땅만 하십시오. 이제 스타트만 외치십시오. 저도 함께 갈 겁니다. 자신 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 쳤어요. 자, 34절 우리 다 같이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시작.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요, 그렇게 자신 있다고 호언장담하고 큰 소리 빵빵 쳤는데 예수님은 그 큰 소리 치고 있는 베드로의 코를 납작하게 눌러버리셨어요. 거짓말이야. 안 돼. 천만의 말씀. 너는 그렇게 될 수 없어. 아니, 죽는데도 같이 가겠다고? 야, 옥에 같이 가겠다고? 천만의 말씀. 너는 오늘 닭 울기 전에, 오늘 새벽이 오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까요? 너는 그런 놈이야. 너는 그럴 수밖에 없어. 너는 지금 현재 그렇게 약해.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거 베드로 이야기입니까? 우리 이야기입니까? 다시요. 베드로의 이야기만 같습니까? 아니면 이 속에 우리가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뜻이 있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구원을 베푸시고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시기를 하나님께서 즐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만 바라요? 날마다 높은 자리요, 날마다 내 이기심이요, 날마다 내 욕심이요, 날마다 내가 원하는 거예요. 나요. 우리는 주님 앞에 호언장담하듯 그렇게 기도할 때 많이 있죠. 하나님 이 일만 나에게 입어주시면 내가 주님이 원하는 그 길로 가겠나이다. 주님이 하라는 건 뭐든지 하겠나이다. 혹은요, 주여 내가 이제부터는 기도를 쉬지 않겠나이다. 너무나 부도난 숲에 같은 수많은 어긋난 약속들을 하나님 앞에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꼭 누구처럼요? 예수님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처럼요. 이것은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이 속에 담겨있는 저와 여러분을 비춰주는 모습이라고요. 구원 받았지요. 하나님의 의의를 알지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알지요. 그분의 공로와 그의 피를 알지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알지요. 그 은혜를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 이런 모습으로, 이런 형국으로 살아간다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어디다 내놓아도 항상 부끄러움만 가득한 예수 믿는 자.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고 교회 다닌다고 말하지만 과연 하나님도 나를 알아주실까라는 질문에 가끔 자신이 없어서 고개를 떨구는 자.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현주소 아닙니까? 죄에 대해 우리가 배웠고 회개와 돌이킴에 대하여 배웠고 성화와 하나님의 견인에 대하여 우리가 배웠지만 이 구원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제자들처럼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삶 속에 영화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꿈꾸고 기대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어찌 보면 어불성설이지요. 도대체 이루어지고 싶어도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될 수밖에 없지요. 날마다 우리의 욕심에 우리의 생각에 사로잡혀 살다 보니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생각은 저 멀리 백리길 너머로 건너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서만 끝난다면 우리는 참 소망 없고 희망 없을 거예요. 제자들이 이렇게 실패만 하고 끝났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화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마지막,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 참 자신감 없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이것만을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습니다. 자, 우리 말씀 다시 돌아가세요. 자, 28절부터 30절까지 우리 세 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그 다음에요,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빼놓고 앞뒤 문맥만 보면요, 앞뒤 말씀만 보면 우리는 참 소망 없습니다.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화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감히 송구스러워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 가운데 정중앙에다가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딱 삽입해 놓으셨어요. 뭐라고요? 그러나 너희는 나와 이 모든 일에 함께하고 이 모든 고난을 함께 받은 자들인지, 너희가 처음부터 나와 함께한 자들인지 내가 너희들에게 줄 약속이 있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거듭나고 난 다음 우리의 삶은 비록 아직까지 완전치 않고 아직까지 온전치 않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아주 귀한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었던 바로 이 약속입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아버지께서 내게 나라를 맡기신 것 같이 나도 어떻게 하겠다고요? 너희에게 그 나라를 맡기시겠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내가 한심한데요? 하나님, 내가 이런데요? 하나님, 나 이런 사람인데요? 하나님, 난 모자란데요? 하나님, 나 아직도 욕심 많은데요? 제가 처음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그랬다고요. 제가 처음에 하나님 앞에 교회를 맡으러 갈 때 그 기도 드렸다고요. 하나님, 말이 됩니까? 농담도 잘하십니다. 사실 실제로 그렇게 기도는 못했지만 마음속은 그랬어요. 하나님, 저 이런 사람인데요? 저는 불가능한데요? 저는 안 되는데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런 너에게 맡기시겠대요. 그런 너를 통하여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 나라를 맡길 뿐만 아니라 나와 더불어 한 상에서 먹고 마시고 또는 어떻게 해요? 보좌에 앉아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취시킬 놀라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성취가 여러분 어디에 가서 이루어지느냐 하면 사도행전에 가서 이루어집니다. 사실 제자들은요, 이 말씀을 받고 나서 기억을 하고 있었는지 안 하고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새겨들었는지 안 새겨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이루어집니다. 제자들이 기억하고 있었든 기억하고 있지 않았든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누구의 약속일까요?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에요. 이 약속이 사도행전에 가서 언제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이루어지죠. 그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예루살렘에 모여 마가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에서 열흘간 저녁 기도에 힘씁니다. 애를 쓰고 힘을 쓰고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일심으로 기도하죠. 전심으로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몇 날이 못되어 너희에게 성령을 성물로 주시리니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모든 보고 들은 것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시라 하신 예수님의 약속 말씀이 그들에게 이루어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전의 베드로가 더 이상 예전의 베드로가 아니게 됐어요. 예전의 사도들이 더 이상 예전의 사도가 아니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몇 명이 있었다고요? 120명이라고 하는 120문도가 있었다고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남녀, 노, 소가 있었습니다. 요에서 말씀에 말세에 내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부터 부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가운데 이루어지면서 이전까지는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은 어디 숨어 있었어요? 어느 한 곳에 모여서 안에서 물을 걸어 당기고 두려워 떨고 숨어 있었지요. 그들의 마음이 도대체 바깥으로 나갈 용기조차 엄두조차 못 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하루 전으로 며칠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계집종의 말에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라, 너도 그의 당이라는 말에 그거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랬던 사도들이 사람들이 공공연히 모여드는 그 장소까지 나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장면을 공공연하게 보였어요. 그 보이는 일로 온 성이 소동했다 합니다. 그 소동이 일어나야 혹은 어떤 사람은 낮술에 취하였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해서 극한 혼란이 일어났어요.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뭐라고 설교합니까?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이루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이 이 가운데 이루어졌는데 그 이루어진 이 사실로 미루어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시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분이신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그랬더니 그것을 듣던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그 말에 깜짝 놀라서 형제요?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요?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 말 한마디에 그 설교 한편에 몇 명이 회개했다고요? 3,000명. 한 번에 3,000명이 돌이켜졌어요. 이전까지는 세상이 두려워서 움찔도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맞아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어떻게 해요? 온 세계를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스리고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바꿔버렸어요. 예수님의 보좌에 앉아 12지파를 다스리고 그들 가운데 모든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담대고 힘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꿔놓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무슨 사역입니까? 성령 사역이죠.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예전에 과거에 있었던 모습을 감춰내시고 하나님 사람으로 새롭게 바꾸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 사역이에요. 이 사역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이루어짐으로 이 약속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성취되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예전에는요 세상 앞에 주눅 들어서 내가 사는 것이 급급했던 사람들입니다. 전전긍긍하고 항상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 궁리하고 고민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세상을 향해서 너희가 살 길은 무엇밖에 없다고요? 예수밖에 없다고 소리치는 자들이 되었어요. 너희가 그거 믿지 않으면 죽어.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말은 형제여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큰일 났습니다. 우리 죽게 생겼습니다. 이 소리요. 그때 담대히 외치죠. 예수님을 믿으면 살 수 있어. 예수님으로 사는 자가 될 수 있어. 너희가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 성령이 너에게도 임하실 거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거야. 여러분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바꿔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이 비록 그의 몸은 아직 이 땅에 머물러 있었지만 아직 그들은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같이 영화롭게 된 자들은 아니었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마치 하나님으로 충만한 자가 된 것처럼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기에 하늘나라에서 있을 수 있는 모습을 이 땅에서도 실현시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그걸 통해서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를 선포하는 자들이 되었어요. 하늘나라를 보이는 자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은 어떻게 해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어요. 이 땅에서 비록 아직도 삶은 우리에게 위협적이고 때로는 우리에게 위기감을 조성할 수 있는 조건들은 항상 우리 주변에 있지만 이제는 그것이 상관없는 자들이 되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을 안 그 순간부터 우리의 호적이 바뀌는 것과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현 주소가 바뀌는 것과 같아요.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땅에 살고 있고 여전히 문제가 있고 여전히 아픔이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 내 몸이 이 땅에 거하고 있지만 내 삶은 이 땅에 지배받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대신 누구의 지배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지배를 받습니다. 대신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몸은 이 땅에 있으나 마치 하늘에 사는 자처럼 하늘의 신령 것들을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살아가는 자들이 된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여러분 우리에게 장식용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을 이루심으로써 이미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억울한 심정이 있어야 된다고요. 언젠가 제가 저녁 예배 때 한번 설교하면서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세상에 대해서 남들만큼 돈을 못 버는 것에 대해서는 억울하지 않아도 됩니다. 혹은 세상에 있어서 남들만큼 유명세를 못하는 건 억울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억울한 게 있다고 그랬죠. 뭐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만큼은 뭐 하라고 그러셨어요? 억울해하라고 그랬어요. 그것만큼은 어떻게 해요? 가슴으로 간절해하라고 그랬어요. 그것만큼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지 내 삶 속에 누리도록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드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과 관심과 생각이 자꾸 어디로 가요? 아직도 우리는요, 세상에서 큰 것, 세상에서 높은 것, 세상에서 잘난 것, 세상에서 멋진 것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자꾸 향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큰 것과 좋은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썩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는 놀라운 Made in God, 하나님의 작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여러분 현실감 있게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은 이걸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음속에 오자 이 세상 것들이 더 이상 그들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이 세상 것들이 그 마음에 중요한 것으로 되지 않았어요. 더 이상 이 세상의 요소들이 나의 삶의 위험 요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서부터는 어떻게 해요? 돈 버는 거, 몸이 아픈 거,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해결할 일들, 이것이 다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편으로 붙여버렸어요. 이것은 어떻게 해요? 내가 소관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마치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서 김태양난으로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신이 홍해 가운데 길을 내신 것처럼, 바다 가운데 길을 뚫어내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시는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갖고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직도 우리의 눈은 세상으로 가 있다고요. 아직도 우리의 관심의 초점사는 뭐요? 이 세상이라고요. 아직도 내가 마음에 원하는 건 뭐요? 내가 바라는 건 나의 꿈이라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것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시길 소원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소원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이 바람이 여러분 마음에 있습니까? 제자들도 우리와 똑같았어요. 우리와 똑같이 연약하고 우리와 똑같이 추한 모습 그대로 있었던 자들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 약속을 주셨을 때 분명히 그 약속의 말씀은 그들 삶에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아직 안 되지만 반드시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셔서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삶을 맛보며 살아가는 자들로 바꿔놓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가끔 저한테 묻는 사람이 있어요.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이거는 어떻게 되나요? 저거는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자면, 목사님,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이 땅을 아무 때나 내려다볼 수 있나요?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이 일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을까요? 혹시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나는 구원받았는데 우리 친구들이나 우리 가족이 잘 못 살면 가슴 아파하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를 물어봅니다.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천국에 올라가서 직접 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분명한 사실은 그 땅에 올라가서는 무엇이 없다고요? 눈물이 없다고요. 탄식하는 일이 없다고요. 애곡하는 일이 없다고요. 그 땅에 올라가서는 하늘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그 몸에 치우시는 하나님의 축복만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첫 열매가 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첫 열매가 되셨다고요. 부활의 첫 열매. 첫 열매라는 것은 여러분 둘째, 셋째 열매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죠. 첫 열매라고 말하면 둘째도 있고 셋째도 있는 거죠. 만약에 하나밖에 없으면 유일한 열매라 그랬겠죠. 그렇죠?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대요. 그 다음 편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두 번째는 아니겠죠. 예수님 바로 다음에 부활 받을 사람이 있겠죠. 누가 두 번째, 세 번째 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 이후로 계속 있어질 부활의 열매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누굽니까? 앞서간 성도들과 지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다 모여 예수님처럼 나중에 올라가서 하늘나라에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제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올 때가 되면 우리는 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꿈꾸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다고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셨다고요. 예수님의 육체는 어땠다고요? 거룩한 육체였다고요. 예수님의 육체는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육체였다고요. 예수님의 육체는요, 늙지 않는 육체라고요. 예수님의 육체는요, 죄가 없는 육체라고요. 완전한 육체, 이 부활로 다시 일어나신 예수님의 이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약속하신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삶을 꿈꾸는 자들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도 어떻게 해요? 그 삶 누리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이거 원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이거 주기 원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이걸 주기 원해서 구약의 요엘 선지자 때부터 이것을 약속하셨다고요. 있으리라, 주리라. 그거 왜 주냐고요. 여러분 그 하늘나라에서의 영광스러운 삶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살라고 하나님께서는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는 자는 열심히 주는데 받는 자가 거부해요. 주는 하나님은 너무 주고 싶은데 받는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끼리도 말이에요. 누군가 생일인데 생일 선물을 주고 싶은 사람은 열심히 준비해서 정말 정성스러운 선물을 갖고 왔는데 받는 사람이 시큰둥하면 기분이 어때요? 참 나쁘죠? 안 그러신가? 자, 기분이 나빠요? 좋아요? 자, 요거 정도는 여러분 대답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한 번 더요? 기분 나빠요? 좋아요? 많이 나빠요. 많이 나빠요. 아, 심지어는 주는 거에 관심도 없어요. 그럼 기분이 어때요? 내가 다시는 저놈한테 주리라 안 주리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지금도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지금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마음으로 두드신다고. 뭐라고요? 뭐 하라고요? 왜 두들겨요? 그 문 열으라고요. 왜 안 열리는데요? 이 세상의 것들로 빗장을 잔뜩 쳐놔서 그렇죠. 내 욕심으로 빗장을 잔뜩 쳐놔서 그래요. 뭐 그렇게 이루고 싶은 게 많아진 말이에요. 뭐 그렇게 올라가고 싶은 자리가 많아요. 뭐 그렇게 갖고 싶은 게 많아요. 이거 하나씩 꺾어내고 난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문빗장 열고 완전히 여는 거예요. 가슴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오순절날 그들의 삶을 완전히 지배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함으로 하늘나라의 영광을 만끽하게 하시는 놀라운 주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도 마음에 안 바래요. 근데도 그럼 이제 마음대로 해요. 그 다음엔 뭐 바라시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저는요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저는요 꿈꾸겠습니다. 언제까지요? 그게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요. 그래서 나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순간까지, 그래서 나로 참되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일 수 있는 그날까지, 누구든지 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향기를 맡은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보면 예수님의 편지를 읽은 것처럼, 누구든지 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으로 충만케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천국의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꺼이 세상 것과 바꿀만 하지 않냔 말이에요. 기꺼이 내 마음의 욕심과 바꿀만 하지 않냐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서 그 자기를 잘하고 있는 제자들을 불러내셨을까요? 사실 예수님만 아니면요 베드로 물고기 잘 잡고 살 사람입니다. 그렇죠? 대리 마태는 어때요? 대리 마태 돈 잘 버는 사람이에요? 못 버는 사람이에요? 왜 필면 대리한테 찾아오셨고 그걸 제자를 삼아요? 그래? 예? 그냥 잘만 놔두셨으면 좀 이 땅에서 지탄받고 욕먹은 문제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죠. 아유 오히려 잘 살죠. 우리가 말하는 잘 사는 거예요. 아주 떵떵거리고 살죠. 돈은 얼마나 많이 챙깁니까? 뒷돈은 얼마나 많이 받아요. 그리고 좀 편안하게 살게 냅두시지. 그거 왜 끌어다가 예수님 제자 샀습니까? 그리고 3년 실컷 데리고 다니시다가 끝까지 좀 책임져 주시지. 왜 예수님 6월절 날 못 박혀 죽으셔가지고 6월절 전날 박히셔가지고
제자들로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게 하십니까? 이 모든 일들을 왜 하셨어요? 그들에게 이 세상 것이 아닌 무엇으로 채우시기 위해서? 하늘나라로 채우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 모두에게 하늘나라의 영광으로 채우시고 그 영광으로 살아가는 자 만들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그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그들을 복제시켜 나가시기 위해서, 그들을 통하여 또 다른 자를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들을 통하여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믿는 분은 아멘. 한번 더 믿으신 분은 아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에 예수님 12제자를 부르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으로 지금 우리에게까지 오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이제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 묻지 말고 주님한테 묻는 거예요. 주님, 천국에 올라가면 얼마나 영화롭게 됩니까? 주님, 나로 이 땅에서 좀 맛보기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도 이 땅에서 그 맛을 좀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서 주님의 깊으신 뜻을 알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즐거우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춤추고 하나님과 더불어 이 세상에 찬양하며 노래하며 환희에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화는 이걸로밖에 설명할 길이 없어요. 맛보기도 못 보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본 음식을 주겠습니까? 그것을 설명한다면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대충 맛이라도 봐야 얼마나 엄청나겠구나 하는 것 정도 알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을 봐야 그 나라에 이것이 완성되어져 가서 내가 누릴 그 영화가 얼마나 높고 얼마나 위대할지 우리가 마음으로 조금이나마 감잡을 거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을 여러분 체험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떨 때 가능하다고요?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진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공부하는 자들은요, 공부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매달림의 공부예요. 하나님이 이 공부가 나로 하여금 주님과 가까워지는 일이 되게 하옵소서. 공부 자체 욕심 부리지 말아요. 공부 잘해서 공부 대단히 잘해서 수석해서 우리나라에서 훌륭한 인물 나오는 거 못 봤습니다. 설령 나온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힘이 있어요? 이 땅에서 7, 80년 살다가 가면 그만인걸. 여러분, 공부하는 자들은 그 공부를 통하여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하옵소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요, 주님, 내가 이 재물을 모으는 이 일을 통하여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일 이 일이 혹 어떨 때 주님과 더불어 나 사이에 장벽이 되고 하나님 끊기는 일이 된다면 차라리 하나님 이것을 걷어가 주옵소서. 그건 뭐예요? 내 마음속에 무엇이 우선된 겁니까? 이 세상의 물질보다, 높은 지위보다, 명예보다 누가 먼저 우선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선된 거죠.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소원이 있을 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것을 간절히 말할 때요. 이것을 간절히 바라고 소원할 때요. 이것을 소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이래야 합니다. 제발 저하고만 아는 분들이 있죠. 제발 로또 사지 마요. 아멘. 그렇죠. 제발 출세하려고 얕은 수 쓰지 마요. 제발 이 땅에서 인정받으려고 교원 명색 같은 거 하지 마요. 누구에게 인정받길 바래요? 하나님한테 인정받고 싶어 하십시오.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사람 되고 싶어 하십시오. 어찌할지도 몰라요. 이 제자들처럼. 지금 나는 예수님 죽는다 말을 듣는 상태에서도 다툼이 일어나고 예수님 죽는 자리에 간다는데 옥에 같이 가고 호언장담은 하지만 죽는데도 같이 가겠습니다. 호언장담하지만 자국이 전에 세 번 부인을 하예요.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그 수준 어림도 없어요. 그러나 마음에 꿈꾸는 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마음에 바라는 건 할 수 있다고요. 주님 앞에 간절한 열망으로 나의 마음을 내려놓는 건 할 수 있다고요.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붙드시고 책임지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오순절 성령 강림 같은 사건을 일으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지배받는 삶이요, 하나님의 능력에
지배당하는 삶이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 받는 삶이요.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내 팔 벌리고 내 마음대로 다니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인도함을 받는 삶이요.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삶 속에 하나님이 보이시는 하늘나라의 영화로움을 느끼고 꿈꾸고 바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설교를 마치기 전에 여러분들께 한 가지만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산다면 예수 안 믿는 자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얼굴이 같아 보이겠어요? 달라 보이겠어요? 달라 보이죠. 예수 안 믿는 자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 선망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될 수밖에 없죠. 이상하거든요. 저 사람 별 볼 일도 없는데 이상하게 힘있어 보이거든요. 보니까 나보다 형편도 별론데 나보다 왠지 더 있어 보이거든요. 이거 은근히 기분 나쁩니다. 은근히 자존심 많이 상합니다. 그렇죠?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사실 그 사람 생각하면 꿀려요. 그럼 기분이 이상하게 나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는 예수 안 믿는 자들 앞에 이러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 때문에 그렇다고요. 내 안에 있는 하늘나라의 소망 때문에 그렇다고요. 내 인생을 지배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아서 도대체 뭔지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희한한 능력 때문에 세상으로 질투나게 하고 시기나게 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하늘나라를 경험하고 사는 사람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꿈꾸게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그 축복들을 하나님 우리 미리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말로 도대체 담아낼 수가 없는 하나님의 이 위엄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몸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나타내사 말로 설명 안 되는 이 일이 우리의 삶에 깨달아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적과도 같은 일인 줄로 압니다. 다투던 그들이 호언장담하였으나 코가 납작하게 되었던 그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며 12지파를 다스리며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님과 더불어 한 상에서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자가 된다는 것은 주님 신비로운 일입니다. 도대체 인간의 이상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어떻게 가능이나 한지 우리 꿈조차 꿀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되었사오니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우리의 꿈이 되었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이 응하게 하여 주사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지배당하고 그를 통하여 하늘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더 나아가서는 그 하늘나라를 이 땅에 편만하게 전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자들로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주님 앞에 간구하였사오니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지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역사하사 놀라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